오늘은 1월 18일 누가복음 5장 1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치유 사건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는 나병 환자를 고치신 것과 또 하나는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이 나타나게 돼요. 먼저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 나왔어요. 왜 그러냐면 병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나병은 약으로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에요. 평생을 안고 가야 될 질병이고,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병이라고 해서 사람들로부터 격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마지막 희망을, 마지막 소망을 예수님께 둔 거예요. 예수님이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신다는 소문을 들은 거죠. 소문을 듣고 그 예수님을 찾아 나온 겁니다. 왜요? 그가 병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이 나병 환자가 나병이 없었더라면 예수님을 만나러 왔을까요? 아마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이 병이 중하였기 때문에 온 거죠. 약으로 고칠만 했으면 주님 앞에 나왔을까요? 그러지 못했을 겁니다. 병이 약으로도 고칠 수 없는 병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온 것이죠. 자, 옛날에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과정들을 보게 되면 항상 무언가가 문제가 있어서 나와요. 병이 있든지, 가정에 문제가 있든지, 자녀의 문제가 있든지, 죄 때문이라든지, 슬픔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나와. 자,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이나 저나 또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을 볼 때에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어떤 생각으로, 또 어떤 환경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왔는가를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도 똑같지 않겠습니까? 오늘날도 어떤 삶 속에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주님에 대한 마음이 열려 있어요. 질병으로 고통받는 누군가가 있다면 마음이 약해지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소망을 두게 되죠. 어떤 분들은 죄 문제 때문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께 찾아 나오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무기력하기 때문에, 어떤 분은 아프기 때문에, 공허하기 때문에, 마음의 병 때문에 주님을 찾아 나오기도 하죠. 그런데 놀라운 건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하며 치유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과정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믿었나요?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되었죠? 다 그런 과정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 과정들을 통과한 뒤에 내 믿음이 더 견고해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의 아픔과 슬픔과 죄를 인정하는 것, 죄를 인식하는 것, 그것은 괴로움이지만 어쩌면 그것이 새로운 생명의 출발점이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도 많은 성도들, 많은 사람들 아픔을 겪고 있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그 아픔이 다시 예수님을 만나는 출발점입니다. 그 고통이 주님의 은혜를 받는 새로운 출발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힘을 내시고 다시 기도하면서 승리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님이 그 나병을 고치시는데 어떠한 과정과 절차가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병을 고치려면 어떻게 될까요? 진단을 좀 해보고, 그리고 진찰을 해본 뒤에 어떤 약을 써야 되겠구나, 약을 좀 구해봐라, 이 약도 조합해보고 저 약도 조합해보고, 어떤 분들은 침을 놔보기도 하고 주사를 놔보기도 하고 주물러 보기도 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이 나병 환자를 고치는데 어때요? 전혀 과정이 나오지 않아요. 뭘로 고쳤어요? 그냥 말씀만 했어요. 뭐라고 말씀만 했어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랬더니 나병이 곧 떠나니라. 말씀을 했더니 그 나병이 떠났어요. 과정도 필요 없고 절차도 필요 없어. 오로지 다이렉트로 주님이 말씀하셨더니 그 말씀으로 병이 떠났어. 하나님이 온 세계를 창조하실 때에 무얼로 창조했습니까? 말씀으로요. 손으로 뭐 만지고 이거는 사람만 진흙으로 만든 것뿐이지 다 말씀으로 지었어. 말씀으로 해를 만들고 말씀으로 별을 만들고 말씀으로 달을 만들고 말씀으로 바다를 만들고 산을 만들고 말씀으로 동물을 만들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셔요. 때로는 이 부족한 목사를 통하여 말씀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진짜 성경인을 주었잖아요. 성경을 읽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신실한 신앙 동료로부터 말씀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연을 통해서, 내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셔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회복이 나타날 것이고,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과 동행하시기 바라요. 또 15절과 16절입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몰려왔어요. 야, 나병 환자가 낫대. 저 예수란 사람이 말씀만 했더니 나으라 했더니 낫대. 이 소문이 삽시간에 쫙 펴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몰려와요. 대부분이 제가 볼 때 아픈 사람일 거예요. 아픈 사람들이 막 몰려왔을 거야.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원받기 위하여 복음을 듣기 위해서 왔느냐? 아닙니다. 이기적인 반응이에요. 나 혼자 나으려고, 나 혼자 고침받으려고 막 몰려온 거예요. 주님이 어떤 분인지는 관심도 없고 저 사람에게 통하여 내 병이 나았으면 좋겠다, 이 마음만 가지고 온 거야. 이 마음을 주님께서 모르겠어요? 아시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지금 인기가 급상승했어요.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만약에 교회에 이런 일이 벌어져서 사람들이 몰려온다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나 목사들은 행복하죠. 왜? 부흥이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흥 아니에요, 부흥. 그런데 주님은 정기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도망가셨어. 한적한 곳에 가서 뭐 했어요? 기도하셨어요. 왜냐? 사역적 본질을 잊어먹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잊지 않기 위해서. 만약에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오면 사람이라면 100% 교만해져요. 이 능력이 나한테 나온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본질을 잊어먹게 되고 자꾸 그 사람들을 고치는 데만 열심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본질은 뭐예요? 복음 전파야, 복음 전파.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 주님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자꾸 비본질적인 병 고치는 일만 하게 되면 안 되니까 주님은 정기적으로 떠납니다. 떠나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뜻을 자꾸 묻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비본질적인 일에 내 목숨을 거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에 내 전심을 다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아야 되고요. 그 하나님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 만난 이유가 무엇인지, 내가 구원받고 아직까지 하늘나라 가지 않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께 나의 본질과 내 사명의 본질을, 하나님의 뜻을 묻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개인적으로 혼자 기도하는 시간, 혼자 묵상하는 시간, 이 혼자만의 시간, 하나님과 단독자로 만나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것. 이걸 개인 경건 시간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 목사님 설교 듣고 뭔가 하나 했다, 오늘 은혜 받았어, 이게 아니라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의 분주함 속에 삼켜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그분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비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마지막 성경 구절은 길기 때문에 중간중간만 읽을게요. 18절을 보면 한 중풍병자가 나옵니다. 다 유명한 말씀이니까요. 이 중풍병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 침상에 누워 있었어. 누워 있었더니 고침받았어. 자, 누가요? 4명의 사람이 우리가 알다시피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침상을 내립니다. 침대를 내려요. 그리고 주님 앞에 이 중풍병자를 딱 앞에 놓은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중풍병자를 고치죠. 우리가 알다시피 이 사람은요,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누가 했어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으로
그를 그 믿음의 현장으로 데리고 왔고, 그 사람들이 지붕을 뚫었고, 그 사람들이 그를 주님 앞에 내려놓았고, 그 사람은 그냥 누워만 있어 말도 안 해 가만히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주님께서는 그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고 그를 고치시며 죄사함까지도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무엇이냐? 우리는 때때로 저 사람이 믿음이 약해 보이고 믿음이 없어도요, 그 사람을 주님 앞에 세우는 것이 우리의 사명일 수 있다는 거. 우리의 믿음으로 그 사람들을 주님 앞에 세워야 돼. 그러면 그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그 세운 우리의 믿음으로 주님께서는 역사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믿음이 없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그 사람들을 주님 앞에 세우세요. 그리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이런 사명을 갖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먼저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믿음이 없는 자를 주님 앞에 세워라.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그 놀라운 믿음을 통하여 반드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동행하며 개인적인 경건 생활을 하며 믿음 없는 자들을 주님 앞에 세우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